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7장과 8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개하시는가, 그리고 7장과 8장을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데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 다니엘 7장에 이 네 짐승과 작은 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1798년 이후 마지막 때에 이 3가지 이상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등장을 하고 나라를 받는 이 3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총 8개의 장면으로 재림까지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7장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제 페르시아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도 짐승이 3마리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나오고 작은 뿔인 교황권이 등장해야 되는데, 다니엘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고 작은 뿔이 올라오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만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와 교황권을 나누어서 7장에서는 설명하셨지만은 이걸 하나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러주시기 위해서 저는 예언을 이렇게 전개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언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앞에 나오는 짐승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어요? 연구하고 추적하고 더듬어서 분명히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증거가 이 땅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걸 충분히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내가 한 모든 말들이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느냐? 그러면 이후에 될 일도 너희들이 이제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서 큰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하늘의 광경,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등장하는 건 또 땅에 관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하늘에서 있는 일이고, 아무튼 3단계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다니엘 8장에서는 이것을 성소정결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예수님 또 말씀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또 치열하게 뭐 해봐야 되는 겁니까? 고민해 보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수양과 수염소 모든 것들이 성소정결의 주제로 연구를 하려면 레위기 16장을 반드시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니까 오늘 오후에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모아서 레위기 16장 다 보셨죠? 네. 읽어보니까 레위기 16장이 크게 다니엘 7장처럼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전반부는 아론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이제는 회막과 단을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뭐예요? 죽여서 그 피로 속죄를 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뭐예요? 딱 뜰에 가만히 묶어두어서 이
아사셀은 자기의 때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를 하고 나면 대제사장이 뜰로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짐승을 뭐 하는 겁니까? 짐승에게 성소에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짐승에게 뭐 하는 겁니까? 다 옮겨주는 게 이게 두 번째 단계였어요. 그걸 하고 나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뭐 하는 겁니까?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는. 이게 보니까 다니엘 7장의 순서가 심판을 베푸는 것은 이 심판에서 누가 이 속죄의 피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이 심판을 하면서, 그리고 이 심판이 거의 끝날 때가 되면 짐승이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짐승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나면 왕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인자가 나라를 받는 광경. 다니엘 7장이 레위기 16장의 구성을 따라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초기 문집에 나오는 엘렌 G 화이트의 이 증거도 이걸 잘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심판 때에 이 사람이 영원한 하늘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그 피의 공로를 자격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일이 마치게 되면 이제 나와서 성소뜰에 있는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증거도 이와 같은 단계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등장하고 나라를 받는 과정까지의 이 모든 것은 성소 정결이라는 사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받으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맨 8번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성소 정결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뭐 하느냐 하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전에 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질문 던지는 장면이 성경에 흔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면 너희는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용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윗의 자손으로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로마에 지금 포로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정부를 꾸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걸 다 뭐하고 이제 왕으로 오시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로마를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이 던진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너희들이 누구 자손이라 하는데 누구 자손이냐?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이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가라사대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는가? 메시아에는요, 성경에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또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메시아를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이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로마와 교황권을 나누어서도 보여주고 함께도 보여주고 이런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강조했느냐면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메시아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가르침인데 이걸 깨닫고 이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로 오는 이 분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주님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사람들이 쳐다봐야 되는데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너희들이 다윗을 존경하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안다라고 자부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에 대하여는 그들이 얼마나 어두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놓치고 신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도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하여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이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그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성경이냐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 110편을 보면 시편 110편은 짧습니다. 총 7절로 되어 있는 장이에요. 거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110편을 다 설명하려면 또 우리가 나가려는 진도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의 핵심을 보면 이 내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이 여기 뭘 강조하느냐 하면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내가 너 사단을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우리가 시편 110편에 지금 봤던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니까 영혼의 닷. 여러분, 바로 이게 닷이죠. 그죠? 지금 우리는 지금 세상이 지금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자랑하던 과학, 기술, 문명,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 세상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거의 침몰할 정도로 거대한 배가 바다에서 작은 풍랑을 만나 침몰하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물결에 지금 우리를 태운 세상의 배가 지금 뭐 하느냐 하면 완전히 지금 파손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안전하게 할지에는 영혼의 닻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는데 이게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혼의 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무슨 휘장이? 휘장은 영어로 보면 커튼이거든요. 커튼? 커튼으로 들어가라? 무슨 뜻인가?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신 그 휘장으로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게. 지금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들어가라. 노아에게 뭐 했어요? 너는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노아는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 뭐예요? 지으라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떼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 뭐예요? 휘장으로 우리의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로 따라 뭐해라? 들어가라. 이것이 영혼의 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들어갔다는 휘장을 우리가 이제 무슨 뜻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에는요, 6,000년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설명하는 표지판들이 있어요. 표지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가?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가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 9장에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이것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아마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뭐냐면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초적인 지식을 빨리 닦아야 돼요. 우리 집에는 7살 난 어린애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제가 이걸 가르쳐줘요. 7살짜리가 잘 이해할까요? 잘 이해 못해요. 근데 4번, 5번 얘기하면 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컸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여러분 주변에는 훌륭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려고 준비하신 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구속의 표지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휘장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성소 정결이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성소를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소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소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뭐예요? 실물 교훈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성소를 지으라고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휘장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첫 번째 휘장입니다.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휘장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 휘장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피를 흘린 짐승의 고기를 먹든지, 아무튼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짐승에 하나님이 먹으라는 고기를 지정된 장소에서 먹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이 진열되어 있는 상이 있고요. 기름으로 계속 이 안을 비춰주는 7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휘장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휘장이에요. 그 휘장 바로 앞에 향을 하나님 앞에 향에서 연기가 계속 아름다운 향의 냄새와 함께 연기가 올라가는 이 향연, 이것이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또 넘어서면 이걸 이제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와 영원한 제사장. 우리가 히브리서와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다윗의 감동으로 한 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주로서의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그걸 아느냐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잘 안다 했지만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7장 15절 17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라야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우리와 똑같이 뭐예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제사장도. 그리고 제사장이 매일 거기에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제사장이 뭐예요? 심각한 죄를 범해서 거기에서 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얼마 동안 봉사하다 죽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준 이 제사장 제도는 아론의 반차라 그래요. 아론의 반차.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반차가 뭐냐? 여러분 학교에 가면 나는 1학년 1반, 1학년 2반 할 때 바로 그 반차예요. 차자는 차례대로 할 때 차자예요.
아론의 시대의 이 대제사장은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 하면 맨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뭐예요? 1월달, 매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번, 2번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저기 3번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런 식으로 1년에 2주씩 가서 봉사하게 해서 1년에 24번까지 반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는 몇 번째 반차인가? 나는 6번인가? 8번인가? 거기에 따라 8번에 해당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날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 하는 겁니까? 봉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는 뭐예요? 아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육체에 상관된 이 계명법을 그래서 쫓지 아니했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건데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 8장 1절과 2절에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성소는요 하늘의 뭐예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성소의 참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다른 반차, 무슨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셨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8장.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전에 하던 아론의 직분보다 훨씬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이 중보자께서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고 할 때 예전에 구약 시대의 아론의 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드리는 제사는 엄청나게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AD 31년에 아까 첫째 휘장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첫째 휘장 안으로. 그런데 1844년에 또 한 번의 중요한 구속의 표지판이 있어요. 1844년. 이때는 뭐냐면 하늘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이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휘장,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두 번째 휘장을 이제 안으로 들어간 것을 뭐냐면 1844년에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바로 휘장. 왜 예수님의 십자가, AD 31년에 일어난 일, 그리고 AD 1844년에 일어난 이 모든 것,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과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두 개의 구속의 표지판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고 잘 따라가고 있는 백성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왜 휘장을 취놨느냐 하면 이 제치면 여기에서 엄청난 빛이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이 빛을 보고 살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내 영광을 보면 너 같은 죄인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보자 다니엘이 거기서 쓰러져 버려요.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휘장으로 뭐인 거예요? 가려놓은 거예요. 이 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한 날이 바로 성소 정결을 위하여 들어가는 날이에요. 자, 이제 성소를 좀 이제 쉽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성소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첫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분향단 앞에 또 휘장이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걸 이제 거기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그래요.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이런 것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다니엘 우리가 8장 배울 때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들이받는다고 그랬죠. 네? 그죠? 여기 서, 북, 남 어디를 향하여 들이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향하여 들이받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사단이 세우는 모든 세력은 그것을 다 속마음을 감추고 하나님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이제 하는 일의 성질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첫째 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이 이제 첫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기록이 되어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4장 3절로 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한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고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걸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13절에 1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라 기록이 되어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자, 족장 중 하나가 지도자죠. 족장 중 하나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어떻게 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 27절부터 보면 만일 평민 중 하나가 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 마지막 때에 관한 진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장선생님과 레위기 16장 읽은 것처럼 다음에는 이제 내일은 우리 교장선생님이 레위기 4장을 데리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올 때 거기 보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어떻게 드리는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그러면 짐승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아까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뿔에 바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으라. 이렇게 되노. 여러분 회중도요 똑같은 겁니다. 회중도 어떤 짐승을 가지고 와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짐승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죄에 저는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짐승에게로 옮깁니다.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예물, 예수님이 이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죄를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를 쫙 설명합니다.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이 과정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4장에서 그걸 확인하면 돼요. 레위기 4장 공통적으로 내일 우리 교장선생님과 그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피를 휘장 안으로 갖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속죄제의 성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그 고기는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고자 가지고 온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디로, 짐승에게로 옮겼는데 짐승의 피로 옮겨지거나 아니면 짐승의 고기를 먹어 들어가니까 우리 죄가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성소 휘장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대쟁투 4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성소제도의 희생제물들을 잘 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뭡니까? 짊어지고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안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가지고 와서 드리면 이제 이 내용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경험을요, 시편 32편 1절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이 잘못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깊은 고민, 눈물, 거기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나와서 여호와께 그 죄를 자백했더니 뭐예요? 죄악을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낱낱이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성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장은 바로 그 피를 여기가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뿔에다가 휘장 앞에 여기 카텐을 여기는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카텐이 치는 그 앞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의 죄의 기록은 어디에 남아있어요? 성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기록은 성소에 남아있습니다. 성소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더럽혀져 우리가 성소를 더럽게 하는 장본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우리 죄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한 죄를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로 옮기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피를 뿌리는 게 바로 성소 정결 마지막 1년에 하루 이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정결케 이 앞까지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소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 잘못한 거 어떤 친구가 컴퓨터 게임에 빠졌어요. 컴퓨터 너무 그래서 컴퓨터 게임할 때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정신이 없어. 교회도 가기 싫고 목사님 말도 듣기 싫고 엄마가 하는 것도 잔소리로 들리고 하고 나서 컴퓨터 끝나고 나면 괜히 학교 숙제도 안 하고 막 정신없이 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며칠 있으면 또 바뀌어, 안 바뀌어? 또 막 어떤 데 하고 싶어. 또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휘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두 번의 피뿌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아시아와 모든 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피뿌림을 한 번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피뿌림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또 한 번의 피뿌림을 얻어야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분향단 위에 피뿌림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속죄소 위에 다시 왜 속죄소에 다시 피를 뿌리는가? 이 의미가 뭔가?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죄인의 대속물이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희생제물을 얘기해요.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되었으나 죄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드리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나에게서 옮겨진 겁니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다. 죄인은 피를 들임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애야,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나쁜 거 보지 마라. 성경에 율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다음에는 안 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용서받았다라고는 인정해 주는데 뭐는 인정이 안 돼요? 율법은 니는 안 죽어도 된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선고는 우리가 아직 그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어떤 친구가 잘못했다고 어떤 일을 하고 잘못했다고 와서 빌어요. 용서해 줬어요. 다음에 또 비슷한 잘못을 또 하고 와요. 또 용서해 줬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변 친구들이 용서해 주면 뭐라 그럴까요? 용서해 주지 마. 지난번에 용서했는데 또 하잖아. 왜 자꾸 용서해 줘?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주변 친구들이. 예수님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요. 내가 숨어서 나쁜 짓 해서 잘하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 사단이 그 영혼을 또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죠, 그죠?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유혹하면 다시 컴퓨터 앞에 가서 앉을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다시 유혹하면 또 어느 날 거기 가서 앉아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또 뭐예요? 또 엎어져요. 하고 나서 또 잘못했다고 생각해. 또 용서를 빌어. 그러면 사단이 하늘에서 예수님께 뭐라 할까요? 자꾸 용서해 주지 마세요. 용서해 주니까 더 나빠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자꾸 용서해 주니까 더 버릇이 나빠진다. 그럴 때는 뭐 해라? 아주 벌을 심하게 주든지 감옥에 가다 버리든지 왜 자꾸 용서해 주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 딜레마에 빠져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더니 우리가 그걸 다시 범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는 천사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영원한 하늘에 들여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천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저 죄를 용서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늘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중에 틈만 나면 나쁜 짓 해요. 그걸 또 빌어요. 또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과 영원히 어디 가서 살겠다면 여러분 그 친구와 같이 가겠어요? 같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늘의 심판에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예수님은 이 문제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죄를 짊어지세요. 이 문제를. 이걸 누가 짊어져야 돼요? 사실은. 내가 짊어져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가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왜 두 번의 핏부림은 우리를 용서해 놓고 완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이 또 있는 것입니다. 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걸 휘장을 따라 들어가라. 그 사역을 보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요. 율법은 뭘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원해요. 용서는 동의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는데 충분하다는 걸 율법은 동의를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율법은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요구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이 뭐 해줘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고백한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무언가를 또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뭐예요? 내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아까 멜기세덱의 반차 쭉 했죠. 그가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마침내 이루시느냐 하면 히브리 8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사역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뭐 해주겠다? 새겨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그걸 경험하도록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계속 그 문제를 오늘은 총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아까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자복하면 깨끗함을 얻는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용서를 받았고 울면서 통회하면 했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 다시 거기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깊은 슬픔을 갖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긴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심각한 죄에 빠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옥상에서 여인을 보았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남의 아내인데 그것을 빼앗아서 그 여자와 이제 간음을 하게 돼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남편을 뭐합니까? 죽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악에 계속 다윗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훌륭했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자를 보고 홀린 거는 가능하다.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남편까지 죽이려고 했을까?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을 하게 된 데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라 11장부터 보면 다윗이 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이 여인에게 마음이 가는 그 계기가 뭐냐면 신하들이 전쟁 치러 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전쟁을 암몬 자손을 이제 멸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 가는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들이 그랬죠. 왕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왕은 편안히 쉬소서. 이 전쟁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왕은 이제 좀 엔조이도 하시고 그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왕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층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제 비춰오는 창을 통하여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앞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바로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은 수많은 이민족들에게 뭐예요? 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나라들을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나라들이 침공에 들어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언제나 이 민족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민족들과 전쟁할 때 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을 칠 때 다윗이 직접 나가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직접 모압을 칠 때 자기가 탁 가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사무엘하 10장에는 다윗이 아람 병거 700성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은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러 들여오는 모든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당시 고대의 왕정, 수많은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 왕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왕정제도의 이방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왕은 하나님이다.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왕은 신이다. 이게 이방 사람들이 가진 사상이었습니다. 왕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뭐든지 왕은 권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다윗의 사실은 철학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을 붙드는 힘이었어요. 다윗을 아주 겸손한 종으로 있게 하는 이 철학은 그거였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그의 뭐다? 종이다. 이 생각으로 항시 다윗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 그런 앞장서서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신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 한데 계속 나가시. 저 이웃의 왕 보세요. 다 장군들이 알아서 할 텐데. 다윗이 드디어 그 게임에 뭐 한 겁니까? 빠진 거예요. 사단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게 큰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모든 걸 가지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갖고 싶으면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 보면 다 취하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싶고 이게 그걸 자극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어느 날 이제 애돔을 치는데 신하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 왕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너희들끼리 가라. 이러고는 자기는 뭐예요? 왕궁에. 이미 이때 범죄는 안 했지만은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떠난 것입니다. 거기에 그는 뭐예요? 사단이 딱 보니까 뭐예요? 걸려들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그 여인을 갖고 싶은 마음. 갖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신하를 죽여버리면 되겠다. 엄청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죄는요. 여인을 간음한 죄, 그 남편을 죽인 살인죄, 이 죄보다 사실은 더 큰 죄가 뭡니까? 이 생각. 다윗이 이걸 회개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깊은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다. 다윗이 이 죄를 짓고 그 신하를 그렇게 죽이고 여러 날 동안 그냥 살았어요. 모른 척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도 생기지 않고 다른 나라 왕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 한 번쯤 그 마음에 다윗이 그 계속 여기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뭐 하는 거야? 너는 나쁜 놈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에? 그렇게 사단이 다가와서 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윗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 다윗은 깊은 고민의 밤들을 여러 날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예요? 내가 이러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뭐 하는 겁니다.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숨기고 있던 것을. 그때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내가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나의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용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용서. 이게 다윗이 얘기하는 회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하지만 강의하는 제 자신도 하나님만 아는 심각한 하나님 앞에 정말 토설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날을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씀을 듣고 휘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과연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피뿌림을 얻게 되면요 나는 정말 내게 있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죄가 내게 뭐예요?
좋아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뭐예요? 지금 나의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좋아서 범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내일과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기회가 내일 있으니까 여러 예를 통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율법과 대조하면서 이 사람이 하늘을 갈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다윗을 두고 사단이 하늘에서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다윗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사단을 공격했겠죠. 사단이 그 가운데서 하늘 모든 천사들이 사탄이 회개 진정으로 하늘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 천사들이 확인할 심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형적 지상성소, 모세가 지은 성소를 얘기합니다. 모형적 지상성소가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는 내가 고백한 죄가 뭐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기록을.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며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진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말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그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서기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세요.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왔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2달째 문을 닫았습니다. 그죠? 설교할 일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일이 없어요. 교인들 방문도 안 합니다.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높은데 연합회나 합회에서 자주 목사님들을 여기 와라 부르는데 거기서도 안 불러요. 목사님들이 2개월 동안 정말 뭐예요? 편안하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 시간. 그러면서 저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이 얘기해요. 아, 장로님, 이 기간에 하나님이 가족을 돌보라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느라고 우리 가족을 다 별로 법살피지 않았는데 가족을 살피는 일. 여러분, 이 마지막 사업은요, 우리의 아는 자녀들 모두를 불러 모아야 됩니다. 모두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경험으로 인도하도록 내가 경험하고 또 그들이 그러한 경험을 갖도록 도우는 일을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걸 지금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는 사람들을 일터로 다닌다고,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일하러 다닌다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이분이 코로나로 전부 집에 뭐예요? 탁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가족 또한 뭐 해라? 시간을 보내라.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번 이 코로나가 저는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지금 휘감고 있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지금 정말 사단은 우리 모두를 거대한 파도에 다 떠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닻이 뭔가? 영혼의 닻이 뭔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이 휘장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이 안으로 뭐해라? 들어가라. 이것이 영혼의 뭐다? 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들을 자세하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표지판은 바로 예수님이 첫째 휘장으로 들어간 때, 둘째 휘장으로 들어간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걸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살피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Who can endure the day of his coming? 누가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주제 앞에 우리 모두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